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만 있으면 참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은데 응답이라기보다는 참 문제와 어려움들도 많이 있죠. 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나오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춥다. 그죠? 오늘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오니까 이제 온풍기가 틀어져 있어서 참 따뜻하다. 그러면 감사하다가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로 시작해서 감사하다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통 내가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로 시작해서 끝을 감사하다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기만 하냐? 아니요. 건조하다.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게 되는데 우리는 건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근본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과 감사.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딱 한 가지가 안 되는데 후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을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그 끝을 감사하다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하나님이 이제 후대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후대에게 가장 올바른 것을 가르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을 했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뭐 했냐? 그냥 아들을 낳아서 키운 거밖에 없어요. 어? 근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이
낳은 아이가 아들인 경우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숨겼고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를 숨겨서 키운 것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데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도 크고 있었어요. 그죠? 모세보다 형이니까 먼저 태어난 게 아론이겠죠? 근데 아론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론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는데 인생의 문제와 답을 알려줬었고 또 사탄에 노예된 이유 그리고 그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에 대해서 전달했고 또 이제 우리의 근원적인 힘 근본으로 시작하자 예배로 시작하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했었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전달해도 돼요. 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라면은 무엇을 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근본으로 시작하자인데 바울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체험했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사람이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현장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게 우리의 또 다른 근본이라는 것이죠. 복음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 깨달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니까 고통당해. 그게 누구죠? 요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거기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고기 속에서 이제 3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라니까 고작 한다는 얘기가 니들은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전해요. 근데 그거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그거 보고서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저 사람들 복음 들으면 회개할 거라고 하나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네가 지금 여기에서 성내는 게 옳으냐 근데 내가 죽더라도 옳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근본이 맞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도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니까 그거 착각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 언약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는가? 하나님의 근본을 놓치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로 보내서라도 그 복음 전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하셨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라고,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이것을 하나님은 후대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이 11조를 통해서라도 11조를 가지고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까지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렘넌트를 잘 교육해서 서울대 보내라, 하버드 보내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의 달란트, 복음 안에서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학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학원에 놀러 갔지 거기서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어? 평생에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암기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완전히 엉망인데 나머지 과목을 보니까 다 암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잠깐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제 다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어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따로 학원을 보내거나 공부를 시킬 마음은 없어요. 왜? 복음 안에서의 달란트와 전문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렘넌트들이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재료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렘넌트들이 요리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을 했는데도 요리 못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어?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그냥 먹어요. 그냥 원재료 그대로 막 씹어 먹습니다. 양파를 먹는데 양파에 막 껍질도 그대로 있고 뿌리도 있고 막 뿌리에 흙도 묻어 있는데 그대로 막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배탈이 나요. 복음을 듣고도 배탈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죠. 복음 들었는데 불신앙의 배탈을 나요. 복음 들었는데 염려라는 배탈 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 들었는데 불평하고 있는 배탈 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요리하라고 요리법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요리법이에요. 이것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편집하고 각인하고 하는 요리를 하면 되는데 요리를 못해요. 계란 후라이도 못해요. 라면도 못 끓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누가 요리해 주면 겨우 얻어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나의 전문성을 찾아야지 세계화가 됩니다. 무슨 세계화죠? 렘넌트들이 영어를 잘하고 전 세계에서 막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그게 세계화가 아니죠.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근본으로 시작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길이 세계복음화하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광야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준비는 무엇을 했냐? 믿음과 감사입니다.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다른 거 한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광야에서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절기고 성막이고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하셨고 예배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어요. 예배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이지만 오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죠? 없어요. 왜?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이지만 오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하지도 않고 오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알고 있는데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복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오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저 불신자들이나 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새 절기입니다. 보좌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각인하고 편집하고 근본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성막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회막에 모이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어? 어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곳에 렘넌트들이 많지 않았어요.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장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궤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라. 그죠? 그래서 돌비와 지팡이와 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리법대로 우리가 요리를 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어쩌다 보면 뭐 되겠지만 가장 맛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보호하십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자,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근본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80세까지 못 산다 하면은 나머지 29년의 그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 사람은 1000년, 2000년, 3000년까지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 집중한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거예요.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사탄은 이것만 못하게 막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든 교회에서 다 누릴 성탄의 기쁨,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